4장 19절부터 5장 6절까지인데요. 우선 4장 18절 19절 하고 5장 1절만 읽고 나누겠습니다. 세 절만 읽겠습니다.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아멘. 고인물은 썩는다. 그런 속담이 있죠. 그와 또 비슷한 속담으로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 그런 속담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기 때문에 그 반대로 얘기하면 서 있는 돌은 이끼가 끼겠죠. 그죠? 그래서 한 곳에 계속 머무르면 부패하고 썩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속담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실제 생활에서 자주 일어나죠. 그래서 기업이라든가 이런 공무원들에서 그 인사할 때 순환보직을 하게 됩니다. 한 2, 3년 혹은 길어봤자 5년 정도 한 곳에 있으면 거기서 계속 있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부정부패가 생기기 때문에 순환보직을 일으키죠. 이런 이치를 영적으로 적용하자면 사람이 안일함과 안주함에 취해서 또 현실에 매이면 그 세상에 푹 빠지게 돼서 믿음의 진보는 커녕 오히려 있던 믿음도 소멸되니까 이런 위험에 빠지게 되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런 의미에서 성경 곳곳에 서신서에는 너희가 깨어있으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믿음이 출발이 좋았지만 나중에는 실패하는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영적 생명의 척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은 판박이처럼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유동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생명이기 때문에요. 생명은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라고 성장하고 완숙해지는가 하면 반대로 점차 그 믿음이라고 하는 생명이 소멸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한번 빛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와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거듭난 자였다는 얘기예요. 굉장한 말들이 써 있죠. 다시 한번 말씀해 봅니다. 한번 빛비침을 얻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알았다는 얘기죠. 진리를 인식한 거예요. 또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 그러니까 진정한 영적인 복이 뭔지를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령에 푹 잠겨,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은 거고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 이것은 영적인 체험까지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도 타락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얼마든지. 그래서 제가 아는 몇몇 아는 사람들도 뭐 제가 옛날 설교할 때도 한두 번 얘기한 적도 있었지만 한때는 좋은 신앙인 것 같았지만 나중에 한 몇십 년 지났는데 보니까 교회를 아예 그냥 졸업을 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또 불교로 갔어. 불교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믿음은 또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이런 말도 써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해서 다 자기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또 믿음이 끝까지 가는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본다면 하나님은 누가 구원을 얻느냐?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항상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늘문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든가 믿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더 좋아서 그것을 붙잡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은 다 거짓된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로봇처럼 무조건 순종하도록 프로그램을 집어넣는 게 아니거든요. 자유의지를 주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로봇처럼 프로그램을 넣어서 하나님께 복종하겠다면 그에게 나중에 어떤 면류관이 주어지겠어요? 면류관이 의미가 없죠. 그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도 별로 의미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 죄에 대한 미혹에서 얼마만큼 이기는 삶을 사는 자냐라고 하는 것을 가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기독교인들처럼 그냥 단순히 천국 간다 그런 믿음이 성경에서는 그런 믿음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지만 우리가 좀 아까 18절 읽었죠.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길고 긴 그런 구원의 여정에서 얼마든지 많이 미혹돼서 낙오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대부분 다 낙오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하나님은 영원 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얻고자 계획하셨어요. 창세전에 예정하신 거예요. 그 예정의 존재가 바로 누구냐면 육체를 입은 사람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뽑아내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육체를 입은 인간이 이게 하나님의 걸작이거든요. 걸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육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욕심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육체 안에 욕심을 넣고 육체 안에 또 영을 부어 넣어 주셔서 그 영이 이제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혼이거든요. 사람의 실존이 혼인데 그 인격적으로 말하면 마음이라고 하고 또 기능적으로 말하면 혼인데 그 혼과 혹은 마음이 하나님 영을 붙잡을 것이냐 아니면 육체라고 하는 육체의 오감각을 통해서 다가오는 이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할 것이냐 어떤 것을 네 마음이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구원의 승패가 갈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입은 인간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기회이고 또 반면에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타락할 수 있는 위기를 갖고 있는 존재예요. 지난주 잠깐 말씀드렸지만 천사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배신이고 미혹이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종으로 사용받기만 하는 거예요.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인간은 죄와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미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래서 죄와 세상을 이기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하는 죄는 시시하게 윤리도덕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죄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게 죄예요. 성경에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그래서 분리되는 게 죄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육체를 입은 사람이 현실에 안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도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사건을 보내시고 환경을 아주 그 악조건의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닥달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고난이라고 그래요. 고난, 환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의 손길이죠. 그 목적이 뭐예요? 너는 나그네인데 나그네의 길을 계속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되게 그런 사건과 환경을 악조건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 내가 사랑하던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을 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안주하지 않도록. 그래서 네가 달려가야 할 그 길을 계속해서 가라고 재촉하시는
그것이 바로 고난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거든요. 그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되겠죠. 그러므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두 가지 항목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둘째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네,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사도신경에도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전능하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나오는데 전능하사.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전지전능성을 역사적인 전지전능성 혹은 우리가 모두가 아는 그런 객관적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관련되어 있는 주관적인 전지전능성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은 나에게 적용했을 때 나의 모든 것을 알고 미리 알고 나에게 가장 최적의 것을 나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얼마나 자녀를 사랑합니까? 그러면 자녀가 저 다른 방에 있어도 부모는 제가 지금 거기서 뭐 하는지 다 알아. 문은 닫혀 있지만 지들은 꾹 잠그지만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걔가 밖에 나가서 왔다 갔다 하고 걔가 지금 뭐가 필요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또 걔가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주고 만들어주고 사서 주고 이렇게 다 제공해 주잖아요. 필요 없는 거는 뺏으려고 하고 못하게 하고 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게 하나님도 나에게 오는 모든 환경과 사건은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붙여준 것들이거든요. 지금 그때가 그것이 다 필요해서. 이러한 두 가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이 더 완벽하게 아셔서 나에게 제공하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믿음, 이것이 참된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이 있을 때 내가 그 고난을 등이 헤쳐나갈 수 있어요. 이런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었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던 내 소원, 내 원함을 성취하고 싶은 그 나의 믿음,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되신 이런 믿음을 갖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 기뻐하세요? 대화가 통하니까. 이런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니까. 알아먹으니까. 하나님이 뻑 하면은 그걸 알아먹으니까. 저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들으니까. 이런 상태에 이른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젖을 뗐다라고 해요. 젖을 뗐다. 이삭이 젖을 뗐다. 연애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우리가 젖을 떼면 말귀를 알아듣잖아요. 똥오줌을 가리잖아요. 부모가 잔치를 하잖아요. 젖을 떼면. 그런 뜻이에요.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가 됐거든요. 단단한 식물이 뭐예요?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 6월절 음식을 먹는 건데 주님이 찢기신 살과 피를 나의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 십자가의 정신으로.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 6월절 음식을 먹을 때 뭐랑 같이 먹어요? 쓴나물. 나물은 뭐예요? 풀과 같잖아요. 인생이잖아요. 그 인생을 살아갈 때 단단한 식물이 들어가야 의학적으로 의치적으로 볼 때는 내 속에 있는 뭐죠? 그 단단한 식물을 소화시키려면 그 쓴물이 나와요. 쓸개즙이 나와야 되는데 쓸개즙을 나오게 터치를 하려면 쓴바귀 같은 쓰는 음식을 먹어야 되거든요. 고난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얻으려면 고난의 인생. 쓴 나물이 바로 그런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지전능성,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전지전능성,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런 두 가지의 상황이 없이 그냥 고난을 내가 맞이한다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나는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그렇죠? 나는 왜 이렇게 문제만 산적해 있지? 이렇게 자기 자신의 그 환경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때 뭐 가서 뭐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애걸복걸하게 됩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전지전능성,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생각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문제에 봉착하면.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게. 그건 신앙이 아니죠. 뭘 신앙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그런 문제가 온 건데, 가장 그것이 좋아서, 그때, 그 순간, 그 상황에서 가장 나에게 최적이 그것이 문제가 와야지 내가 마귀와 짝짝꿍 하지 않고 마귀와 결별해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고개를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준 것인데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꾸로 가는 거지. 하나님의 의사와 다른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 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계시록 13장에 마귀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밥. 물론 고난 당하는 그 당사자는 저도 많이 이제 뭐 건강 때문에 고난을 많이 받아왔지만 고난을 받는 그 당사자 그 시간에 겪는 그 순간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네, 힘들죠. 그러나 그에게 그 고난이 없다면 보석으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할 수 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젖된 자는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고난이 왔을 때 이를 악물죠. 인내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내가 기도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거는. 가만 놔두세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데려가. 하나님이 이 고통 속에서 나를 감옥에 10년이고 20년이고 쇠사슬 안에 집어넣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뜻이면 옳소이다. 아멘.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면벽기도 해가지고 문화세 나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이냐. 그래서 그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됐을 때 그런 것을 자꾸 시도하려고 할 때 자기의 믿음은 장성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장성한 자로 나아가는 첩경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키우는 비책입니다, 이게. 제가 이걸 많이 해봤어요. 문제 앞에서 내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문제, 어떤 문제가 왔을 때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봤을 때 고난과 전능자라고 하는 것은 한 세트로 항상 같이 갖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고난과 전능자. 그렇다면 성경에 그 전능자라는 말이 어디 많이 쓰였을까요? 제가 힌트를 드렸다면 고난과 전능자라는 말이 항상 세트로 붙어 다녀야 되겠죠. 믿음의 선진들이 이걸 극복하려면. 그렇다면 전능자라는 말은 성경 70권 중에서 어디에 가장 많이 기록됐을까요? 네, 겸손하셔서 답변을 안 하시네. 네, 욥기예요, 욥기. 네, 욥이 고난을 제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전능자를 가장 많이 찾았어요. 전능자라는 말이 가장 많이 써 있어요. 뭐 진짜 많이 막 거기는 막 전능자 깔려 있어. 전능자라는 말이.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다면 욥은 무너지고 말았을 겁니다. 욥이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그 인생의 파국, 인생의 파선의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게 왜 왔을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라고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시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어나갔죠.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는요 이렇게 써 있어요.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고 그 주께서 주신 그 결말을 보았거니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는도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전능성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붙잡아야 고난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두 가지를 놓치면, 고난 받는 사람이 이 두 가지를 놓치면요 오히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은 잘 되라고 줬는데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있습니다. 전능성, 하나님의 전능성, 이것을 오늘 좀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서는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조물주라고 표현했어요. 나에 대해서 일구수일토족을 개입하시고 온전히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탁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조물주라고 하는 것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다. 이런 개념으로 자꾸 이렇게 객관적으로 혹은 역사적으로 끌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이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지옥의 고통을 그분이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자꾸 우리의 죄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내 죄라니까요. 우리 죄가 아니라. 내가 죽어서 갈갈이 찢겨져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갈갈이 찢겨졌다니까요. 피를 흘리시고 옆구리 창을 찔리시고. 객관적으로 다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수많은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이냐면, 내가 문제가 많이 상접했을 때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로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그렇게 이용하고 있어요. 좀 더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 보세요. 문제 해결사로서의 전능한 하나님일 것 같으면 얼마나 논리적인 충돌이 일어납니까? 예? 되게 큰 문제가 닥쳤을 때 그 원인을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사랑을 잠시 잊어버리고 다른 데 눈 돌리다가 다른 사람을 케어하다가, 아니면 하나님이 바쁘셔서 휴가 가셨다든가, 아니면 잠깐 잠을 주무셨다든가, 아니면 어디 출장 가셨다든가, 그래서 나를 놓쳐버렸어. 그래서 사단이 나에게 많은 문제를 막 갖다 줬네. 가지고 하나님이 와서 보니까 제가 사탄에게 막 괴롭힘을 받고 있어.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와서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와서 선별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나에게 온 것부터 하나님의 전능성이 어그러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문제가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전능성을 막 내가 찾으면서 나를 해결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의 전능성이 깨트려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내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내 문제 해결해 주는 이용물로만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죠. 그런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을 이런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는 증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전능성을 참되게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우리가 옛날부터 많이 얘기했지만 그렇게 되뇌는 사도신경은 우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자체도 문제 있지만 그렇게 입술로 떠든다고 해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내가 받아들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이 시대에 자기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교리적으로 믿는 그런 믿음은 성경에서 붕 떠있는 그런 거짓된 믿음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항상 이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서 또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몇 번씩 교회 다니면서 헌금 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오해를 하고들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 그런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항상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맞냐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그네 된 성도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19절에 나와 좀 아까 읽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 그러니까 이러한 고난에 대한 이해를 갖고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에요. 그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 안에 있는 가난한 속성들, 그러니까 겉사람의 그 추함과 연약함과 가증함, 그런 것들을 십자가에서 불사르고 진리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짐을 받는 거예요. 아가도스 포에오. 하나님으로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이제 19절에서는 조물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세상에 안주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말한 것처럼 계속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 중에 소원이에요. 창세기 17장 1절부터 딱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13년 만인가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질책을 합니다. 그죠?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완전하니 너도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짝짝꿍해서 막 재밌어 해서 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놓쳐버렸거든요. 이스마엘. 육적인 신앙 생활에 빠져서. 그러니까 하나님 오셔서 질책해서 나는 완전하니 너도 완전한 가운데 행하라 한 말이 뭐냐면 참 꼴 좋다 이런 얘기죠. 네가 아직 갈 길이 먼데 그걸 모르고 여기서 네가 안주해? 거기서 자리 피고 너 앉아서 놀고 있어? 이런 얘기죠. 아브라함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이에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이삭을 낳아야 돼요. 이삭을 낳고 끝나나요? 모리아 산에 또 올라가야 돼.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죠. 후처 구두라를 맞이해서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야 돼요. 그 육신에 안주하면 안 되죠. 하나님 보실 때는 얘가 지금 갈 길이 먼데 거기 안주하니까 와서 호통을 치면서 그 바로 할례 얘기를 하시잖아요. 할례를 주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을 어디를 봐도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브라함이 후초 후두라를 취해서 자녀를 낳듯이 씨 뿌리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생식 능력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알곡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사자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그 완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완성, 어떤 존재, 실존의 존재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표현했는데요. 단어로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의 사도다, 청직이다, 왕이다, 제사장이다, 혹은 감독이다, 장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베드로전서 4장, 5장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4장, 5장 연계해서 쭉 보면은요, 4장만 해도요, 고난 얘기하다가 선한 청지기 얘기하고 또 고난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난 얘기하더니 5장으로 딱 넘어와서 또 장로 얘기합니다. 또 장로 얘기하다가 또 고난 얘기하더니 또 이제 우리가 다음 주 공부할 걸 10절에 가보면 영원한 영광 얘기 또 합니다.
고난 청지기, 고난 장로, 고난 영원한 영광. 이 뭐예요? 채찍과 당근을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채찍, 그리고 목적, 어떤 목적한 어떤 존재, 채찍, 어떤 존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끼워낼 그 식으로 계속, 하나씩 하나씩. 그런 기법으로 지금 성경이 성령께서 썼어요. 베드로의 손을 통해서. 제가 당근이라는 말을 표현했지만 당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어떤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존태. 성경 이제 베드로전서에서는 그거를 갖다가 장로로 표현한 거예요. 사도 장로, 왕 같은 제사장 장로. 여러 가지 다. 제가 에베소서 할 때도 그 표현했죠. 하나님의 영원전 경륜이라고 표현했는데 경륜이라는 건 말 자체가 오번역이거든요. 청직이거든요.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만드시기를 예정하신 거예요. 자, 1절 한번 읽어봅니다. 5장.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알겠어요. 장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도자 혹은 인도자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옛날에 구약에서도 70장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 밑에서 이렇게 또 이끌었거든요. 또 신약에 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있었지만 그 산헤드린 70명이 있었죠. 산헤드린 회원이 70명입니다. 그러니까 70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적인 숫자죠. 그게죠. 완전 숫자.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절에 보면요. 그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이. 그 선진들인데 거기는 번역을 선진들로 했지만 장로예요. 장로. 번역을 선진들로 했지만 똑같은 여기서 장로라고 쓴 말이에요. 장로로 번역된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선진들. 그 누구예요? 우리들이 미래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장로가 다 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가 믿음의 선진이냐, 네가 장로냐, 그렇다면 이렇게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 장로에 대한 권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베드로전서 이제 4장부터 1장부터 쭉 고난에 대해서 쭉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난에 대해서 역설하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해 왔듯이 나 베드로도 장로인데 내가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증인이다. 내가 이미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고 나도 겪었듯이 너희들도 그 고난을 통과하고 있음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그 결국은 고난 끝에 낙이 온다고 고난의 그 결국 끝에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그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1절에서 먼저 긍정적인 말을 해놓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0절에 가면은 우리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자들이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2절 갑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치되, 양머리를 치되 할 때 포이마이노, 포이맨 목자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치다, 목양한다는 말이에요. 목양하다. 그러니까 목양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목양은 저 혼자 하는 게 혼자만 하는 건 아닙니다. 나도 물론 목양하지만 여기에서 다 장로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같이 자기 은사를 따라서 교회 안에서 목양을 하죠. 그때 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하라. 여기 자원함으로 하라 그랬는데 원전에는 열정적으로 하라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밑에 보면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즐거운 뜻으로 하라. 목양을 할 때 더러운 그러니까 자기 육신의 어떤 이로운 것들 때문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그렇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 사기꾼이 제일 많아요. 가장 교묘하게 사기를 치죠. 영적인 것들을 팔아서 세상 것을 장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잘 모르겠지만 많이 있지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뭐 얘기할 필요는 없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죠. 이단. 그래서 막 좀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신천지 같은 경우는 14만 4천 명이 이제 다 찼다. 다 차가고 있다. 이제 몇 개 안 남아서 TO가 빨리 뭐 다 팔아가지고 와야 돼. 이렇게 하면 막 거기 들어가려고. 다 사단의 미혹에 빠지는 거죠. 그 자기 욕심이 가득하면 미혹에 빠지게 돼 있어요. 자기 욕망에 이끌려서 나중에 협박해도 협박인지도 몰라, 그게. 못 나오죠, 거기서 한번 들어가면. 근데 이 자기 욕심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거, 그거는 일반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이런 그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맨날 기도 제목 써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또 그런 개념 중에 하나가 천국 가려고 믿고 있는 거, 하나님 믿는 거. 물론 우리도 천국 가려고 믿고 있죠. 천국은 있죠.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천국 가려고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정확하게 잘 아셔야 돼. 내가 천국이 안 됐는데 내가 죽어서 나중에 천국 간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내 안에 천국이 건설된 자가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그게 천국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영의 세계는 4차원, 5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 뿐이지. 천국이 어디 뭐 저 어디 다른 데 있어요? 같은 차원만 틀리게 같이 항상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시죠. 하늘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인공우성으로 보면 어디가 하늘이에요? 저 위가 하늘이에요? 밑에가 하늘이에요? 다 똑같은 무한대 공간이죠. 그게 하늘이 아니고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차원이 틀린 곳이 하늘이죠. 영적인 세계, 육적인 세계가 아닌 곳.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목양을 하는데 목양을 누구를 하냐면 대상이 양이잖아요. 그 양이 곧 사람이다. 우리가 에스겔서 가서 좀 몇 군 찾아보겠습니다. 양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고요. 여기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는 경계하는 그런 말씀들이 에스겔서에 가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본문하고 연계된 부분들을 가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가서 보겠습니다. (31절) 봅니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죠?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번제단에 드리고 하는 그런 것들은 다 사람을 잡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번제단의 그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승화됐고 실현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번제는 이제 나의 번제로 우리가 연결시켜야지, 십자가로 연결시켜야지 그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아벨이 뭐 양치는 자였다. 아벨이 목자였다는 얘기예요. 가인도 목자였다는 얘기죠. 다윗도 목자죠. 사울왕도 목자죠. 그죠? 백성들을 치는 자들 다 비유하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도 목자, 롯도 목자. 어떤 목자가 될 것이냐 중요한 거예요. 자, 에스겔서 폈죠? 34장 2절 갑니다. 거꾸로. 2절부터 제가 8절까지 쭉 읽어봅니다. 1절부터 봅니다. 34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죠? 4절에 보면 병든 자, 상처난 자, 혹은 뭐 쫓겨난 자 이렇게 쑥 써 있는데 말라기에서 1장 8절에 보면요. 제사장들에게 쓴 말이잖아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너희가 11조를 도적질하였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 11조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11조를 바치는 것이 눈먼 거, 재물을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거 이런 것들만 바쳤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들이 뭐예요? 그 11조로 예표된 그 양들 그런 것들이 다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정신 사상을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상태에서 빼내서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임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 마귀와 짝짝꿍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을 지금 에스겔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들짐승의 밥이 됐대요. 지금 목자의 옷을 입은 그 자들이 누구예요? 광명의 천사를 입은 사단의 사자들이라니까요. 정도의 차이는 좀 있지만 깨끗한 목사도 있긴 있지만 그 깨끗함도 윤리도덕적인 깨끗함에 불과해 제가 볼 때는. 문제. 자 6절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모든 맷뿌리에마다 유릴이었고 내 양은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도다. 여기 산과 맷뿌리, 산과 산인데 뭐냐면 산은 모임을 얘기해요. 모임. 어떤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 예. 그러니까 여기저기 교회가 많지만 거기저기에 다 이렇게 흩어져서 있는데 그게 다 유리된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고아와 과부가 된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 자, 에스겔서 이사야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몇 군데를 좀 많이 찾아볼 거예요. 이사야서 56장 가보겠습니다. (56장) 10절 합니다. 56장 10절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캐라 능히 짓지 못하며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몰각하다는 얘기는 이 지각이 망가진 거예요. 치매에 걸렸다는 얘기예요. 치매에 걸린 목자들이다. 진짜 치매에 걸린 목자가 많아요.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는. 여기 포도주는 뭐죠? 이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해서 여기서 복받자 그리고 이웃들에게 구제하자. 좋아 보이죠? 그죠? 예. 그게 포도주예요. 종교적인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신약으로 가서 한 군데 유다서 맨 끝에 계시록 앞에 유다서 다 아는 겁니다만 제가 이제 일부러 눈도장 찍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저기에 너무나 이런 말들이 많이 써 있는데 애석하게도 이 시대에 믿는다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다 피해가면서 복에만 주안점을 두고 듣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참 믿음이 다 소실됐죠. 진짜 믿음이. 유다서 1장 11절 12절 봅니다. 화에 습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벽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며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의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못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예. 가인의 길 11절에 보면 발람의 길 다 아시죠? 그죠? 예. 12절에 보면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이렇게 해요. 염치 없이 예? 염치 없이
먹는다 이게 뭐예요? 흥청망청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염치 없이 막 엉터리로 해석을 해가지고 복 받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잔치를 벌이고 있죠. 매 시간마다. 지금도 이렇게 잔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 애찬에 암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의 그 색깔을 바르게 하는 그러한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그러니까 구름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름은 어떤 목회자들을 상징합니다. 근데 물이 없으니까 비가 없죠. 은혜가 없죠.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름 타고, 예수님은 구름 타고 나중에 재림하시죠. 항상 재림하시죠. 구름 타고. 그 구름을 잘 아셔야 돼요. 이 시간에도 구름 타고 오시는데 물 없는 구름이면 참 그거는 애석하죠. 물 없는 구름 밑에 가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가을나무는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잖아, 그죠? 열매 맺을 기회가. 근데 뿌리까지 뽑혔으니까 끝났죠.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8절 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그러니까 장로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목양케 하셨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흉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사도, 거짓 선생들이죠.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이렇게 써 있어요. 3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참된 진리가 소실되고 거짓된 그 가라지 사단의 일꾼들이 우후죽순 일어나서 온 영계를 다 더럽히고 이런 것이 있는 이런 것이 성경에서는 계시록에서는 니골라당이라고 합니다. 니골라당. 니코라오스. 니코 군림하다. 라오스 양들 위해서. 군중들 위해서 군림하는 거. 양들 위해서 군림하는 그 조직을 갖춘 그런 어떤 세상의 조직과 흡사한 그러한 그 목회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자기 양처럼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양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양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양이 안 된 사람들은 다른 목자를 쫓아가겠죠. 다시 이제 베드로 전서 가서 보겠습니다. 5장. 그래서 즐거운 뜻으로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 직분 감당할 사람들은 충성으로 하는 거예요. 너희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런 말이 성경에 또 써있죠. 자, 3절 갑니다.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이 되라. 바울도 나를 본받으라 그런 말을 많이 했죠. 양들은 목자만 뒤쫓아가는 그 특성이 있어요. 그죠? 양은 약점이 몇 개 있는데 그 약점 중에서 하나가 시력이 되게 약하대요. 그래서 멀리 보지 못하고 바로 목자의 뒤꿈치만 본대요. 목자의 바로 뒤꿈치만 보고 쫓아가는 그 양의 뒤꿈치만 그 뒤에 양은 또 쫓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들이 일자로 가는 거예요. 양들이 쭉 일자로. 목자, 양 계속. 그래서 만약에 목자가 넘어지면 양들도 목자와 같이 낭떠러지 다 떨어지겠죠. 어느 목자를 따라갈 것이냐,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로는 바로 목자인데 어떤 목자냐? 그리스도의 양들을 위임 맡은 그리스도의 대리인이죠.
그래서 책임이 중차대합니다. 자기 양 같으면 실패해도 괜찮겠지만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어렵죠. 굉장히.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써 있어요. 원전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주인 행세하지 말라요. 네가 주인 행세하지 말라. 이런 말 들으면 참 등골이 소연합니다.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그런 게 가끔 보면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또 텔레비 같은 데 보면 자기 영처럼 함부로 막 하는 경우가 있죠. 권위주의가 대단하고 신이 대리자처럼 행세하고 외식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본을 보였죠. 그리스도가 본을 보인 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건 중요해서 누가복음 22장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봅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큰 자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회 안에서의 큰 자는 반대 개념이죠. 그죠? 이방인의 큰 자는 큰 자가 섬김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큰 자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죠. 그래서 야 봐라, 니들은 앉아 있는 자가 크냐, 서 있는 자가 크냐? 그러니까 앉아 있는 자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내가 지금 앉아 있는 제자인 너희들을 내가 서서 섬기지 않느냐? 이렇게 하듯이 너희들도 섬겨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상 개념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큰 자가 섬기는 거예요. 줄 게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 다시 베드로전서 4장. 오늘 바쁘네요. 우리도 저기 다른 교회처럼 딱히 비추는 거 그냥 빔이 있으면 쉽게 할 텐데 그런 게 없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자, 4절 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여기 번역이 약간 잘못됐는데요. 물론 이렇게 번역해도 틀리지는 않겠지만 좀 의미가 많이 상실됩니다. 5절하고 연결이 안 돼요. 여기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할 때 목자장이 주격이 아니고요. 소유격으로 썼어요. 그리고 나타나실 때에도 여기 주격으로 썼죠. 목자장이 스스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나타나지는 거 수동태로 써놨어요. 목자장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리고 여기 때라는 말도 없어요.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지금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번역을 자세하면 직역하면 목자장에 나타내짐이 되면 영광의 면류관을 마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장인 그리스도가 너의 삶 속에서 밖으로 표출되게 되면 드러나게 되면 그것이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장로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내지도록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밖으로 표출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리스도의 형상이 삶으로 나타내져야 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리고 이제 끝에 얻으리라 이렇게 써 있죠. 코미조 그랬는데 마련할 것이다. 미래적으로. 그렇게 되면 조건절이니까 마련할 것이다. 마련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마련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조건절. 이 얻으리라 하는 코미조가 중간태입니다.
중간태라고 하는 것은 잘 기억해 주세요. 자주 나오니까 중간태는 의지태입니다. 의지태.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영적인 삶을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어요. 아까도 서두에 제가 자유의지 얘기했잖아요. 내가 내 자유의지로 내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어요. 둘 다 같이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건 거짓된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건 의지태, 중간태라고요. 자신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므로 영광의 면류관은 너희가 마련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이뻐서 A라는 사람한테 주고 B라는 사람 안 주고 그게 아니고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도 그랬죠. 그날에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니 이렇게 써 있어요. 왜? 무엇 때문에? 그 앞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주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면류관은. 그러니까 내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그 결과가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믿음을 지키는 행위잖아요. 그런 자에게 의의 면류관, 여기서는 영광의 면류관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5절 갑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4절까지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고 5절부터는 이제 젊은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 자들. 젊은 삶. 젊은이의 삶. 나이가 젊었다 그게 아닙니다. 영적인 젊은이. 그러니까 여기 문제 네오스 그랬는데 원어로 이거는 사실은 이게 금방 거듭난 자들이에요. 청년들이에요. 청년들. 여섯째 날의 사람들이죠. 여섯째 날의 사람들은 지금 일곱째 날에 가기 위해서 어떤 숙제가 있어요? 생육, 번성, 충만해지는 그런 숙제가 있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그죠? 여섯째 날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밖으로 흘러넘치도록. 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거기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게 뭐지? 줄 하나 딱 그세요. 그거 끝났어요. 거기서 끝났고 그게 아니죠. 자, 순복하고 고개가 끝나는 건데 여기 이제 미스가 나왔어요. 중요합니다. 여기 오늘 핵심인데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번역을 이상하게 해놨는데 순복이 아니라 그 단어가 칼포포로스 이렇게 써놨어요. 칼포포로스 이게 뭐냐면 열매 맺다. 열매 맺다. 대단히 중요한 말이죠. 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로 열매 맺어라 이런 얘기예요. 이 칼포포로스라는 말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딱 2번 써 있어요. 여기 한 번 하고 사도행전 14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결실하라 그런 말을 써 있어요. 결실하는 거, 열매 맺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말을 직역하면은 5장 5절 앞부분을 직역하면은 장로의 삶으로 열매 맺혀야 된다라고 했어요. 명령 수동태. 구원의 완성. 구원의 완성은 뭐죠? 장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일곱째 날의 사자. 창세기 우리가 2장 1, 2절 우리 옛날에 공부 많이 했죠? 창세기 2장. 요한지사 왔으니까 한번 가서 봅시다. 창세기 2장 일곱째 날 가서 다시 한번 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일곱째 날에 마지막 우리가 일곱째 날 그 공부할 때 많이 했었죠. 다시 한번 동영상 듣는 분들이 있으니까.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일곱째 날에 대해서 얘기한 말인데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여기서 말하는 천지는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하고는 틀립니다. 여기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으로 간 거예요. 이거는 지금 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물이 다 이루니라. 만물이 째바 그래가지고요. 만군이에요. 만군. 하나님의 군사를 만든 거예요. 일곱 날 또 여섯째 날까지 꽉 채워가지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군사가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말라크 그래서 하나님의 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라크 하나님의 사도가 일곱째 날에
마치니 완성됐어요. 그 지으시던 말라크가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다. 일곱째 날을 복주고 안식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월화수목금 토요일 날 복줬나요? 그 날짜에 복줬나요? 그게 아니죠.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존재를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토요일 날 안식교회인 사람들 토요일 날 예배 안 드리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건데 그거는 아직 어려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로라고 하는 말을 성경은 이제 여러 가지 많이 써 있는데 장로의 상징이 뭐죠? 머리가 백발이에요, 백발. 머리가. 그러니까 머리 하늘빛으로 머리 영이 정신 사상이 뒤덮여 있는 그런 모습이죠. 백발. 그래서 잠언 16장하고 20장 이런 데 보면 백발에 대해서 2번 나왔는데 16장 하나 읽어볼게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영화의 면류관이래요. 백발이. 장로가 되는 거. 의로운 길에서 얻는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왕이 되는 그때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사람은. 그가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 다음 부분 봅니다. 또한 다 서로에게 굴복되어져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기는 굴복이라는 말, 순복이라는 말이 안 써 있는데 원어에는 서로에게 순복되어져라고 수동태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굴복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서로에게 굴복되지 아니하면 장로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과정이. 그래서 피차 먼저 고개 숙여져야 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이치이기 때문에 그런 자로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허리를 동이라고 할 때 동이라는 말이 앞치마 입다 그런 뜻을 갖고 있다라고 그래요. 엠콤보마이 원어에는. 그 당시에는요. 자유인과 그 노예들은 구분이 됐대요. 노예들은 항상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앞치마를 이렇게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살았대요. 남자 노예든 여자 노예든 앞치마가 있으면 옷이 들어오지 않을 테니까 참 이치에 맞잖아요. 우리도 그 설거지 할 때 앞치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앞치마 해서 입듯이 스스로 노예의 옷차림을 해서 겸손으로 삶을 살아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와 비슷한 말을 골로새서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했는지. 골로새서 3장 12절. 봅니다. 자,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혐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흠집, 실수 이렇게 성경의 원어에는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누가 혐의가 있으면 그것을 용납하래요. 용서하래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수록 그리스도인으로서 점점 더 여물어 갈수록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연글수록 고개 숙인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참 맞는 글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그 사도의 저기 아니에요? 사도 중에 사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 근데도 사도 바울이 점점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수록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의 죄악됨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더 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점점 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수록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숨도 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타인의 허물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내가 바로 창기거든요. 내가 옛날에 세리였거든요. 죄인 중에 괴수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가 남에게 손가락질하면 양심이 화인 맞은 뻔뻔함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자신의 죄인이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죄사함을 시켜줬는데 남을 손가락질하면 그 죄사함이 다 무효가 될 거 아니에요. 거짓 죄인 고백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골로새서 이런 말씀을 좀 찾아봤는데 마가복음 11장 25절에도 비슷한 말이 써 있어요.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이건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 내가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도 다 용서하신다. 다시 베드로전서 5장, 오늘 바쁘네요. 5절 뒷부분 갑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대적하신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잠언에도 이런 말이 나왔어요. 잠언에서 인용한 말인데 신구약에 다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교만하죠? 우리가 교만한 사람은 우리가 겉으로 잘 찾아보기 힘들어요. 교만을 밖으로 드러내나요? 다 서로 조심하죠. 다 겸손하죠. 겉으로 볼 때는. 근데 누가 교만하냐면 내 의가 살아있는 것이 교만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교만이에요. 세상적인 교만은 성공 출세한 사람, 국회의원, 장관, 뭐 박사님, 뭐 의사님 이런 사람들이 겉으로는 피우겠죠. 성공했으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교회 안에 다 겸손하지. 겉으로 볼 때는. 근데 교회 안에서 성경적인 교만은 내가 살아있고 내 원함이 있고 내 의견이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항상 선악 판단이 올라옵니다. 이것은 옳고 저건 그르다. 이렇게 판단, 잣대를 들이대. 이런 속성이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할 때 뭘 배웠어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했다면서요. 두 가지 했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 그러니까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죄 아래 있지 아니한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가 지나가는 사람은요. 조용해요. 십자가는 뭐예요? 불도저. 오징어 포 만들어 버려요. 사람을. 십자가 지나가면요. 죽었는데 무슨 의견이 나와요? 더 이상 이럴 게 있겠어요? 죽었는데? 모든 걸 끝내는 불심판입니다. 십자가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겟세마네 기도,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기도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그런 기도하면 뭐라고 그래요? 너는 뱀이지, 너는 장대에 매달려 죽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피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요, 군홧발로 밟아도 또 긴 창으로 찔려도 다리를 꺾어도 침묵만 흐르는 자가 십자가 통관자입니다. 아직 설 죽어서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사건과 환경을 보냅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돼요? 십자가로 달려가서 나 자신을 처리하라고요. 그럼 침묵이 흐를 겁니다. 자, 6절 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능하신 손, 오늘 계속해서 누누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알고 의탁한다면 겸손해질 수가 있겠죠, 그죠? 예. 자기 자신의 비하가 있을 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억지로 내가 겸손 떨어야지, 교만 떨면 안 되지 해가지고 고개 숙이고 외식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 그럴 때 자기 자신이 겸손해지는 겁니다. 여기 보면 때가 되면 너를 높인다 그랬어요. 때, 카이로스, 영의 때. 언제 영의 때가 돼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육신의 때가 끝나야 카이로스가 오는 거예요. 육신의 때는 내가 죽어져야 되는 때입니다. 그래야 카이로스라고 하는 때, 나를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때, 하나님 아들다운 아들이 되는 때, 이런 거예요. 오늘 6절까지 했는데요.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난이 왜 오는가?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온다라고 배웠습니다. 이 존재라는 게 뭐냐면 살려주는 영, 일곱째 날에 그 사람 살려주는 영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살려주는 영이라고 해서 누구를 전도한다는 포커스에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네 안에 정말 알곡이 됐냐? 그러면 알곡이면 그걸 뿌렸을 때 생명이 나느냐? 그걸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식 능력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네 안에 있느냐? 그렇다면 네가 그런 자라면 내가 완전으로 보겠다. 그것이 구원의 완성품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빵 찍어주시겠다는 얘기죠. 인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그런 사람을, 그런 존재를 성경에서는 여러 방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혹은 안식일, 하나님의 군대, 왕, 제사장, 청지기, 감독, 장로.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젊은이 너희 청년들아, 거기서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목양하는 장로의 삶으로 열매 맺혀져야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교만성을 깨트리고 겸손으로 옷 입고 서로 복종하는 자세로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